사모님이십니다. 아주 극한 암 투병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9살, 11살짜리 그 자녀들이 선교사로 헌신하였던 그 감사하고 있는 한 젊은 어머니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여자의 몸으로 영적인 어머니로 또 육신의 어머니로 살다가 천국으로 가신 사모님의 그 직계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심정은 똑같습니다. 1827년 만들어 놓은 파리 15구와 16구를 연결하는 이 그레넬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중간에 섬 서쪽 끝에 자유의 여인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85년 프랑스 출신의 조각가 파트롤이 자유의 가치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조각품을 만들어 달라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그가 위임받았을 때에 그는 오랫동안 생각에 몰두합니다. 이 자유라는 가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조각상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는 날마다 자유를 생각하다가 어느 날 그런 또 하나의 단어를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자유란 사랑이라는 그러한 목표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자유의 가치 그리고 사랑의 가치를 함께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그러다가 이 사람 마음속에 또 하나의 단어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평화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자유와 사랑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자유의 가치, 그리고 사랑의 가치,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한꺼번에 대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모델로 자유의 여신상을 조각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자유의 가치를 느끼고 감동받을 만한 조각상이 완성되었던 겁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야말로 그 어떠한 것과 대체할 수 없는 귀한 가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가치, 자유의 가치, 봉사의 가치, 희생의 가치, 안식의 가치, 많은 가치들을 어머니들은 우리에게 모두를 전달해 주셨던 겁니다. 어머니 품이야말로 인생의 첫 번째 교실이며 어머니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초의 교사이십니다. 어머니와 계신 가정이야말로 세상 윤리의 기준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장소, 바로 어머니가 계셨던 곳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평생 살면서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형성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요. 먼저 어머니를 통하여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묵상하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룻은 본래 이방 여자였습니다. 시집 와서 비로소 신앙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시어머니를 통하여 가장 강렬한 신앙의 영향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기 남편이 죽게 되었고 그의 시어머니도 남편과 아들들을 이방 땅에서 잃고 난 후에 며느리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합니다.
며느리들은 모압 출신들인데 낯선 자기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그들의 장래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8절 말씀에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그들 친정이 있는 고향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며느리 룻은 본문에서 이러한 감동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전개됩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감동적 고백의 절정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유의 창조자이시면서 만물을 붙잡고 섭리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되었던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내 인생의 소망이며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잘 믿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룻은 새로운 가정에서 신앙이라는 최상의 가치를 얻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가치를 소유하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가치를 떠나보낼 수가 없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룻과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는 또 한 사람 며느리 오르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르바에게도 또 같은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원한다면 너는 네 고향에서 머무러라. 그래서 고향의 머무기를 선택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오르바가 결정하여 고향 땅에 남게 되는 순간부터 그녀는 하나님 없이 세상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이별의 입맞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과 같이 시어머니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오르바의 그 모습이 시어머니의 고통 중에 하나이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15절은 말합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떠나는 오르바와 헤어짐에 하나님의 슬픔이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종종 자기가 소유하였던 가치가 자기 삶에 더 이상 실제적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이기적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신앙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 내 환경이 변화되는 사실 때문에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중요한 가치로 소유했던 신앙을 멋진 세상의 풍요를 누리기 위하여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속에 대한 수욕이 마음에 들어오면 인간적인 계산으로부터 신앙의 가치를 포기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이 영적 가치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고 대표적인 영적 반열에 들게 되었습니다. 영을 포기하지 않으면 육의 필요까지 따라오지만 영을 포기하면 이름까지도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많은 것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함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신앙적 영향력을 끼쳐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이 계시다면 더욱더 우리는 감사함을 드리게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이 나에게 다른 기대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였다 해도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면 우리는 한평생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나에게 전달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한 일생을 돌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에게 가르쳤던 평범하지만 평생의 인격을 지탱하게 한 교훈들의 가치는 지금 내가 나된 존재 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바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효도라는 것은 부모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함께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곧 효도입니다. 우리의 사랑하시는 어머니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가치관, 그 가치관을 계승하여 믿음을 갖고 가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님,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과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눕는 곳에 제가 곁에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고백을 드린다면 우리의 어머니들은 어떠한 감동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커다란 행복은 어머니가 나와 함께 계실 때 행복했습니다. 아기에게 장난감을 주고 그 자리를 떠난다면 순간은 잊어버렸다가도 다시 엄마를 찾아오는 아이들. 아기의 행복은 엄마가 그 곁에 있어 주는 겁니다. 아기의 손길로 엄마의 가슴을 더듬으면서 엄마가 곁에 계심을 확인하는 그 순간 비로소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안전을 확인하는 아이들은 살며시 잠을 잘 잡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42살에 저를 막내로 출생을 시키셨습니다. 막내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는 곳에는 항상 저는 존재했습니다. 7살 때 국민학교 들어가서도 어머니 가슴을 만지면서 잠을 이룬 것이 막내의 그 사랑을
막내 아들로서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는 항상 제 마음이 즐거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머니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기에게 있어서 엄마의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엄마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엄마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배웁니다. 아기의 행복은 엄마가 같이 있어주는 그곳에서 행복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셨던 어머니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늙어가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상주에 계실 때 80세가 되었을 때에 치매 증세가 아주 심해지셨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 상부입니다. 어머니께서 상부가 누구냐? 나는 모른다. 그 말을 듣고 바로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가 늙어가게 되면 정신적으로는 다시 심리적 유아기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부모가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는 자녀들이 그 곁에 있어주기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부모님 앞에 보내드리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부모님에게 보내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우리의 손길을 더듬어 확인하고 싶었던 어머니의 그 임재, 이제는 늙어가시는 어머니는 자녀들이 곁에 있어 주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편지 한 장도 중요하고 전화 한 번도 중요하지만, 아니 카네이션 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보내드려 사랑이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자녀들, 어머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곁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곁에 있으니까요. 바로 이것이 효도입니다. 또한 어머니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공급을 받았습니까? 먹을 것을 젖으로부터 공급받아 먹었고, 부모님의 사랑과 의식주, 교육,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고, 아직도 유학비를 공급하시기 위하여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도 마음 졸여가며 싸우고 있으며 희생과 헌신하고 계시는 부모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공급하시기 위하여 애써왔던 그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심장에 새겨져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필요를 공급하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의 그 필요를 공급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이러한 고백만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부모님들이 필요를 공급하는 것, 내가 아직도 내 발로 서지 못했을 때에 부모님은 나를 인간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의 사람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필요를 공급했던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노부모님이 되셨습니다. 노부모님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고독의 자리로 이제 돌아가게 되셨습니다. 노부모님들은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노부모님들의 그 필요를 채워줘야 할 시간이 오고, 쓸쓸한 고독 앞에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것을 바로 충족시켜주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필요를 공급해드리는 겁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받았던 사랑, 너는 네 땅에 머물러 있거라. 자기의 유익보다 며느리의 유익, 사랑하는 딸의 유익을 먼저 앞에 생각했던 어머니 삶. 사랑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받은 사랑은 받은 자만이 알고 있습니다. 받은 자만이 바로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시어머니를 떠날 수 없는 룻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룻 기장에서 베들레헴에 시어머니와 도착한 룻은 이제 보아스를 만납니다. 가난한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풍성한 이삭을 줍고, 그리고 이삭을 주스면서 떠올리고 있는 그러한 얼굴은 곧 어머니였습니다. 많은 이삭을 주신 후에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그 뜻은 받은 사랑과 귀한 사랑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께로 달려가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사랑은 구체적으로 필요를 공급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필요를 공급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부모님의 필요를 공급하는 사랑의 자리에 이제 서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항상 품에 안으시고 달래시고 우리를 기르셨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부모님을 먼저 떠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부모보다 자식을 앞서 보낸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이제 어느새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기르는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연세 드신 분, 나이가 든 분들도 계십니다. 지나간 세월 돌이켜보면 발걸음마다 어머니의 눈물과 어머니의 희생 흔적, 지금도 나의 삶의 자리에 남겨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심없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고통스러운 희생의 삶을 살았던 부모님은 곧 나 때문에 희생과 헌신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 길고도 깊은 고통의 수고를 다 참아내셨습니다. 우리들이 노력으로 받은 사랑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의 사랑에 먹고 살았던 나 자신, 내게 주어진 내 몫의 그 인생을 후회 없이 걸어가는 나 자신, 또한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만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모님들의 그 변찮는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배울 수가 있고, 그 사랑의 열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함께 하시고 한평생 걸음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되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내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셔서 이 고귀한
희생적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시는 우리의 사랑하고 있는 온전 우리의 부모님들, 이제는 인생의 삶에 쓸쓸하고 외로운 황혼의 노길에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있어서 외롭지 않는 인생길, 함께 영적 교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우리 가정들입니다. 부모된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정,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부모로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하심, 이제 우리도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어서 우리의 차세대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믿음을 전승해 가면서 아들아 딸아 천국 맞이 우리 가정 같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